를 회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의 내용은 이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면 그건 노동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 병 고쳤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안식일은 일하다가 쉬어야 될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황당하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신다 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였던 일들을 변론한 내용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창조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통치하시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것을 거두신다면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푹 쉬시고 피곤을 푸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질서 정연하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이제 권능의 손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4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눈동자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쉬신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털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는 순간도 없으실 뿐 아니라 주무시는 일 자체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여기에서 이는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나의 일을 행한다고, 이 땅에 자기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과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실천하러 오신 분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 그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계층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러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도 이제 구속의 일을 마치는 데까지 쉬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생을 가르치시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에게 영생을 얻은 재물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걷게 하시고, 내
죄를 어떤지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이 예수님이 그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죄에서 건진받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역은 공휴일도 없고 연휴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휴는 쉬지요. 토요일 주말이라고 쉬지요. 공휴일날은 공휴일이라고 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는 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 범한 것도 큰 죄인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거라. 그러면서 망령되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이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시신경이 완전히 이제 상실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태양빛을 비추어도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수록 생명의 빛 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둠을 떠나게 되고 빛의 세계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반발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빚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반발하여 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애굽왕 바로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애굽으로 가면 목숨이 위태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건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담당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그러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나중에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에는 바로의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와 애굽왕 바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은혜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과 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낮게 두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나는 피 흘릴 테니 너희들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것,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는 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사역은 대단한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죽어야지만이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말미암아 증명하시고 자기가 죄 없으심이 드러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한 사역,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역,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둔 사역, 아버지 중심에 둔 사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사람의 편에 쓸까, 하나님의 편에 쓸까?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한 번 좋게 한 그 일 때문에 내일 또 사람의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1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하신,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은 오해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그 신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리라. 분명히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노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철저한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최상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독생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5장 20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는 일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리석은 거 보이죠. 미련한 것 같지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지식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에게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것, 그러한 사역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이하다 했겠습니까? 21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는 들리는 역사가 있고, 이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보게 되는 역사, 이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일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공생에는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일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제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은 이제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 얻었음을, 아니 영생 얻었다는 것이 이렇게 뭐 물건으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꺼내서 아마 영생을 내가 얻었구나 다시 넣어놔야지. 영생 얻은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했으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으니,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겁니다. 이러한 구속의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만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고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이제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규칙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제 어찌하여 병자를 고치냐고 안식일날 고치냐고 이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마저도 대적하고 돌로 치려하고 결국에는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건진받고 생명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죽는 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로 효자인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용산시장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